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가련한 인생을 위해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참된 소망을 얻는 산상 변모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과 이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시고 온 열방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태권도 선교 사역이 진행 중인 세 개의 학교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제60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기도의 정병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을 돕기 위해 파견된 139명의 긴급 구호대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과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만남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의 회복의 광선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으니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하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발리 한인교회가 소순다 열도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며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협력 사역과 비전센터 사역이 이번 부흥 집회로 복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지체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제와 보수와 진보가 극한으로 대립하며 유유상종으로 휩쓸린 사회적 갈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의 평화를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지역에 빠른 수습과 복구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치고 상한 동안의 성도들이 짐전을 찾습니다. 동안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 정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공급처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성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심우하시는 부산 애광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될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주어진 일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 경건의 삶이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과 찬양대, 교사, 주차, 바나바를 칭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을 죽게 들고 죽게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끼리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생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갈수록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어깨에 무겁게 짊어진 그 짐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정명단들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가 새 소망 찾고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섬세하고 자상한 주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평안함과 평탄함과 순족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손들 위해 또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형통함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아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과 싸우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힘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조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44기에 훈련을 받고 그 이후로 몇 번 재원신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올 초에 이제 제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시술을 받았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빨리 걷지 못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좀 한번 둘러보면 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할 때는 잠깐 앉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좀 생각하면 보면 어떻겠냐 하시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할 때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면서 같이 중보함으로써 그 기도의 위대함,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잘 걸을 수 있게 됐고, 물론 달리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고 잘 걷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중보기도에서 제일 힘든 거는 그 약정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1시간 약정을 했었어요. 중보기도가 주는 장점이 약정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기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중보기도 시간이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제가 자유하고 치유를 얻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약정된 시간 이외에 이제 회사에 가서 저희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은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가정 중보기도 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신랑도 좋다고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주말에 토요일 날 뭐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저녁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급한 저희 가정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육체적으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다음 부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딱 그 포커스를 맞춰놨거든요. 중보기도는 단지 내가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가 유통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학교 계속 모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고 하는 난 3분이면 전 세계 기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야 될지, 또 늘어놓으면 또 중원보원 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지만 많이 망설여지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그 다음 단계인 우리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조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하게 하는데, 힘든 일이 닥치면 힘든 일보다 외로움이 최고 힘들더라고요. 외로움이. 그때 내가 기도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미클럽이나 이런 건 좋지만 내가 어려울 때 기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시고, 저희 교인들이 한 3,000명 이상 훈련을 받고 또 뭐 다른 지역에 간 분들도 계시지만은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정병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교회도 사실 죽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훈련 받으시고 또 재헌신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동안교회 귀한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을 잘 섬겨서 좋은 성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셔서 함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로, 예전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십자가 뒤에 색깔이 흰색이죠. 저 유심히 보십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십자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흰색인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은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구원의 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적으로 그런 묵상을 하시면서 잘 보내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는 우리 조성일 목사님, 부산 예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하지 않았던 안식월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조금은 쉬면서 저도 재충전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4주간 정도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예강교회는 부산에서도 꽤 큰 교회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동인선교회, 그러니까 우리 발리선교회 10교회 그 사역하는 연합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로 잘 이래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뵐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은 선비 스타일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멋있고, 저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좀 지저분한데 목사님은 깔끔하세요.
이럴 때 웃으면 제가 상처받는 거 알고 있죠. 예, 우리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건강 세미나로 암 치료에 대한 정석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저녁의 주제는 사랑받지 못한 세포의 반란. 그래서 암에 대해서 우리 이병욱 박사님, 암 전문이죠. 암 환자들 주로 치료하시는 이병욱 박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암에 대한 또 관계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잘 다루어 주실 겁니다. 암이 노화의 한 병이라고 보지만 젊은 사람도 예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칠 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도울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녁에 여러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셔서 안 믿는 분들도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모시고 와서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를 한번 더 해보시죠. 예, 저를 보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안 나오는 분으로 제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일도 동일한 인사를 하고 안 나오신 분들 있죠.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십시오. 예, 저녁에 저희들 특별히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나누게 되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리 회복 붕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 이 발리 땅을 통해서 무슬림 전도나 또 힌두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발리 한인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42분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함께 영적 전쟁도 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가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이 평신도를 위한 선교 세미나 중에 미션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게 교회 본질이 사랑하는 것과 선교잖아요. 선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전도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고. 근데 선교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6주 과정을 이 원래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5주에 압축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게 됩니다. 들어보시면 선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또 내가 하는 선교 헌금이나 또 내가 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많이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 되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강제로 꼭 들으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목만 듣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도 바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급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바쁘게 될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시고 함께 참여도 하시고 큐티 모임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안 청춘교실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70세 이상인데 나는 금년이 70세인지 71살인지 모르겠다고 나와야 되냐고. 근데 대충 비슷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정 힘들면 머리카락에 이렇게 밀가루 좀 바르시고 나오시면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부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 당사자 되신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친교도 갖고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신앙적인 영성도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교회 소식은 영상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렸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조성일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냥을 위해서 나갔고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위해서 잠자리를 펴고 그리고 늘 하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던 함께 나갔던 그의 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잠자리에 누운 채로 그 질문을 받았고 더 이상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날부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부로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만둔 지가 언 3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의 형의 신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 모종의 어떤 결단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의 형의 질문이 손가락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와 있었는데 그의 형의 질문, 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손가락 역할을 해서 툭 미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손가락 하나로 밀어도 무너질 만큼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었던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한 50대 되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젊을 때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인데 이미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같이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대로 믿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라를 데려오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일이 이집트에서도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한 20여 년 전에 행했던 일이 다시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교회 어떤 목사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중직자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한때 존경했던 그런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도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그때 생각이 나? 23년 전인가 24년 전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는지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잖아.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나 아브라함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그때까지. 근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접었잖아.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어떻게 다녀? 근데 또 그 짓을 했다며. 아니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을 행했다며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아니 그걸 알고도 그걸 듣고도 너는 아직도 교회 다녀? 우리는 어떤 이의 흠을 발견하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아야 할 것까지 버리는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아기를 목욕통에 넣고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흠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겁 많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보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아량을 베푸는 그 아량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저 인간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훌륭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 그의 믿음, 그의 아량,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흠을 발견할 때 그 흠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그 여자 사라 때문에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잘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편을 드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드시잖아요. 중간에 서셔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공정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근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한 아이는 이웃집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미워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이를 더 존귀히 여기고 내 아이를 존귀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존귀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도덕적인 탁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수준 이하로 보일 때가 있죠. 정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할 때 또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참 수준 이하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도덕적인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하고 또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이 똑같이 나오는데 완전히 달라지고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봐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21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20장은 너무 형편없고 또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21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20장에서 21장 사이에 뭔가 있었겠죠. 그것은 아마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볼 때에도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늘의 우리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줄 수가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한 20점, 30점, 많이 줘봐야 50점, 후한 점수를 결코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발전한 것도 없어 보이고 성장한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더 나았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좋아진 것 별로 없네. 내 점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것처럼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였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까지도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래, 이게 우리 점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오늘 점수는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든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탁월해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아주 심각한 피부 트러블이 왔습니다. 근데 피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고쳐질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하고 어떻게 이 일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아들의 관계는 좀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훈계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 이 아이를 1살 아이로 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왕절개를 하고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안고 나왔는데 그 아기를 딱 보고서 아이를 따라가는데 그 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났던 그 1살, 그 1살 아이로 생각하자. 그리고 1살 아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아무리 어지럽혀 놔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치워줬습니다. 왜냐하면 1살이니까요. 모든 잔소리, 모든 훈계를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1살 아이인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 줬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불쑥 들어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얼마나 그게 참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에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꾸 닫혔는데 이제 1살 아이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겠냐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를 제가 사랑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가 저의 아들이고 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저의 아들이고 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드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저런 인간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저런 인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망까지 피할 길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책망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멋있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속이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정말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찌질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참 좋게 봤는데, 믿음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찌질한 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 탓도 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고향에 계속 있었으면 고향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나를 알고 내 아내를 알고. 그러니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 땅 떠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은근슬쩍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17절도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 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잘못을 해? 너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너 선지자 박탈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하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면 그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일을 해서 뭔가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순간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저 인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사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 인간 말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 인간이 예배당에 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을 다 아시면서 아직도 저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탄이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그를 사랑한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면 그 질문이 손가락에 대해서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순간 굳건히 붙들고 그분의 사랑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천만인이 애워싸 밀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조건 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보다는 사람의 허물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궁리도 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시선을 사람의 허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의 교회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아직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허술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천만인이 애워싸 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어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